1999년 1월 3일 첫 주일이었습니다. 우동집 하인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1998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신장이식 수술해서 몸은 다 망가져 있었고 마침 백내장에 와서 앞을 보기가 힘들 때였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만약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신다면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만약 누가 나에게 함께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느냐고 한 사람이라도 붙여주신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기대했고요 오게 됐습니다. 유일수 형제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요새 뭘 하세요? 나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될 거야. 네, 깜짝 놀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우동집 파인이 잘 되지 않는데 거기서 교회를 하면 어떠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주 의외였어요. 우동집에서 교회를 하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느냐고 한 사람이라고 붙여주신다면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약속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도 나는 속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동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다니 이건 아닙니다. 그때 마침 이희 삼강교회에서 서울신대 학생과 서울대 전도폭발팀이 임상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나는 눈에 백내장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새신자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삼강교회 권사님과 함께 전도 대상자 4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주관하던 조정민 전도사가 나에게 저녁 집회에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나는 그날 저녁 간증을 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나의 복음 제시를 듣고 4명 모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전도하는 권사님이 꼭 한 분을 더 전도해달라고 신이 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간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이 딱 좋지 않습니까? 4명 전도했는데 4명 100%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꼭 전도해라고 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아주 어려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붙들고 1시간 복음 제시를 하면서 그분이 결심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냥 머리끝까지 힘이 솟구쳐왔어요. 만약 그때 내 옆에 누구 죽은 자가 있었으면 너 일어나 그러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저녁 집회 때 서울신학대학의 이강춘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증할 차례입니다. 백내장에 대해서 이 밝은 빛 앞에서는 걸을 수가 없을 때인데 내가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백내장이 전부 나온 거거든요.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의심했습니다. 그래, 감았다 떴다. 그래도 너무 환하게 잘 보이고 그때가 밤 10시쯤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날부터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눈을 밝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주 이게 우연히 난 거라면 24시간 백내장이 나야 되는 딱 그 시간만 낫게 하십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신학교를 잘 졸업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신을 가지고 참좋은교회를 1999년 1월 3일 시작한 것이죠. 저기 있는 저 강대상이 그때 산 강대상입니다. 저것이 그 우동집 그
거기서 저거 하나 놓고 시작하는 것이 참 좋은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 개척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요? 그 외에도 몇 번이고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인 2000년 10월에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초동에 있는 수표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그 수표교 교회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보고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한테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나는 아직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표교 감리교회 담임이 미국에서 사역하다 오신 김고광 목사님이셨는데 2000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15년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아니십니까? 저는 처음 크리스찬 카페 로뎀 나마레스를 시작하면서 우리 민집사가 허리 디스크에 류마티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견딜까 걱정을 했는데 10년간을 거기서 잘 견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병마개를 따기가 어려울 정도이는데 오늘 학생들이 병마개를 따질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는 이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하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온 주혜지자매는 안타까웠는지 민집사와 저를 서울 아버지 서울 어머니라고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담벼락에다 밤을 새우며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우린 미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아버지가 주준태 목사님께서 고신축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해지를 통해서 2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개척교회 사용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넉넉지 못한 개척교회였지만 언제 집세 한번 밀려본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집세를 드리면서도 지혜롭게 집세를 드렸습니다. 통장으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말이면 집주인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카페로.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집세를 현금으로 드렸지 통장으로 보내질 않아서 이 철저한 불교 신자가 이 교회 같으면 제 집에 얼마든지 교회 좀 빌려주겠습니다. 교회는 집을 안 빌려줍니다. 이것도 제 이름으로 개인으로 빌렸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2대 연대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화여대 이양림 교수님, 여기 오늘 오셨지만 박영순 목사님, 거명숙 집사님, 윤임자 권사님, 또 손무인 선생님, 손미경 선생님. 손미경 선생님은 너 미술대학의 강사였는데 그 인테리어 한 걸 보고 이렇게 초원스럽게 했느냐 그러면서 미술대 학생 5명을 데리고 이틀 밤을 새우면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정경자 선생님, 최영자 간사, 최양지 간사, 원혜림 간사, 이들이 함께 섬겨주었습니다. 이화여대 많은 교수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양림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사모이신 이신도 권사님도 동참해 주셔서 전도폭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의 김명희 교수님, 화학과의 정길자 안병태 교수님, 경영학과의 박성현 교수님, 특수교육과의 박은혜 교수님, 생물학과의 최원자 교수님, 이분들이 수업 시간에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해서 저에게 주면 우리 전도 폭발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2002년에는
간호대학의 이자영 학장님을 비롯해서 이광자 교수님, 엄재정 교수님, 이경애, 김경희, 안경애 교수님들 6분이 점심때마다 저한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일부에 배웠던 김웅기 전도사의 동생이 김웅민 형제인데, 그 친구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저 3단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 폭발 3단계까지 끊는 마쳤어요. 이 친구하고 서강대학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난 경례를 받아가면서 복음 제시한 건 서강대학에서 처음입니다. 이 친구들이 ROTC 47기예요. 나는 ROTC 5기생이거든요. 여기 ROTC 5기 선배님이라면 중사 그리고 경례부터 너 일로 와. 차 한잔하자. 그리고 복음 제시했어요. 서강대 그래서 정이 가는 거예요. 서강. 이대운동당에서 전도한 우리 박영순 그때 전도사님께서 다케시도 그 일본 학생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은혜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니던 학교에서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한 그런 학생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작은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다. 저는 수학 공식을 좀 좋아해요. 이걸 계산해 보면 2의 10승이에요. 2의 10승이 1024가 나와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1000명을 이루려면 여러분 교회 개척하거나 그러면 이거 꼭 적어하세요. 2의 10승을 딱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2는 뭐냐? 1년에 4명 전도해도 실패하더라고요. 1년에 딱 1명만 전도하세요. 2. 1년에 1명만 전도해서 자기 같은 전도자로 양육을 하는. 그러면 위에 10승은 뭐냐면 10년에 10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그 10년에 1000명이 되는데 한 명이 1년 후에 몇 명이 됩니까? 2명이 되죠. 한 명을 전도. 2명이 한 명씩만 오니까 2년 후에 몇 명이 돼요? 4명이 되죠. 이거 10년 오면 몇 명이 돼요? 102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전도를 해야지. 뭐 전도지나 돌리고 이거 전도도 아니에요. 머리가 좀 있어야지. 하나님이 머리를 주셨는데 뭐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써먹으라고. 괜찮죠? 예. 조용한 거 보니까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을 하던 유명한 목사님 미국으로 가셨죠. 윤매영 자매가 기억이 납니다. 수요 중보 기도. 매영이가 우리 같은 전도 폭발을 훈련하는 연대학생하고 결혼을 해서 내가 청주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매영이가 소천했다고. 또 조희연 자매는 유명한 목사님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같이 운영했는데 며칠 전 어떤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희연이가 소천했다는데 진짜예요. 아직도 확인 못했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이대 4학년 학생이었던 박원진 학생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새벽교회 기도회를 우리 금영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학원 기숙사에 출석하던 오영주 자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정영경 자매님 이제 경기대학 교수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박순천 자매, 주리아 자매가 새벽마다 이대 대학원 기숙사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연병 과기대 비서실에 있던 박향숙 자매도 대학원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멘토로 얼마나 많이 전화로 귀신 나온다고
그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는데 너무나 잘 됐어요. 우리 참정계 성도님들의 중보가 이렇게 세요. 이 향숙자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근데 그 동생이 한국 계열에선 처음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에 합격을 해가지고 벼랑간의 돈을 뭐 우리 그 엄청나게 여기 벌어서 우리 장혜원 사매도 여기 오셨지만 이름도 빌려주고 그랬죠. 돈 보내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우리 참정교가 이렇게 축복받는 것입니다. 2003년 2월부터 매주 화요일 12시 점심시간에 연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들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연대 내비게이터, DTP, GV 등 2, 30명이 함께 참석해서 찬양하며 뿔뿔이 해져서 점심시간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지금 이제 은퇴를 하려고 돌아보니까 지금 그때보다 아주 얼마나 잘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걸 꼭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예요, 현세예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나는 100배가 아니라 한 10,000배는 받았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는 좀 생략하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본상은 영생이에요. 박해는 좀 받으면 어때요? 그거 영생, 본상 받기 위한 거니까. 현세에 지금 100배를 받고 보너스로 내세 영생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믿질 않아요? 전도는 엄청난 벤처 사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아닙니까? 근데 전도를 안 해. 전도사도 전도를 안 하더라고. 전도사 이름 띄고 교사라고 붙이세요, 이제부터. 저는 이 참 좋은 교회라는 전도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1987년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 온 식구들은 일본으로 피난 갔고 도봉구 쌍문동에서 혼자 살면서 서울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쌍문동에서 서울대까지 너무나 멀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쪽 어디로 이사를 하려고 강남역 근방의 복덕방에 들어가 물었어요. 거기 그 친구 박봉규 목사가 있어가지고 야, 요 근방에 좀 어디 싼 데 없냐 전세가. 내가 쌍문동에서 그때 2천만 원 전세인데 2천만 원짜리 좀 하나 얻어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 부동산 아저씨를 소개해 주다. 그 지금도 있어요. 진흥 아파트 앞에. 그 갔더니 저 높은 언덕 위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름이 극동 아파트예요. 올라가기도 힘이 들어요. 나는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17평짜리 전세는 2천만 원인데 300만 원만 더 주면 살 수 있으니까 전세로 하시든지 사시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 이름은 살 수 없어서 큰아들 이름으로 샀어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도 전세를 주고 신림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2002년에 그게 우리 소유로 있는지도 몰랐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재개발하니까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강남 요지에 우리 집 같은 집이 있습니까? 강남역도 걸어서 몇 분이면 가고 교대역도 몇 분이면 가고 삼성 레미안 아파트 44평짜리를 하나님께서 전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니까 이런 걸 하나 주시잖아요. 이게 100배만 받은 거예요 지금.
2003년에는 그리스도 대사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꿈은 대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사관생도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가서 이 꿈 얘기를 했어요. 난 여기 은퇴하면 지금도 기도하는 게 신촌에 그리스도 대사단 같은 거 하나 주시옵소서. 마지막 젊은이들과 거기서 함께 살면서 내가 5층이 돼서 집사람이 갇혔는데 이제 1층에 우리 집 짓고 위에 5, 6층까지 해서 한 30명, 40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안 하시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놀라우십니다. 2002년 2월 28일자로 내가 서울대학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내가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박흥수 목사라고 지금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다니는 목사가 있어요. 그 이제 후임으로 하고 내가 서울대학에서 딱 손을 끊었는데 하나님은 일주일도 안 가요. 3월 4일인데 이용주 목사 3월 김용자 교수님이 숙대 교수님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네, 왜 그래요? 하여튼 만나자고. 비 오는 날인데 숙대 앞에서 다방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내가 육사 교수촌이 그 먹골역 있는데 87평 있는데 그 옆에 거 사가지고 87평 사가지고 그때 목사님 얘기하시던 거 그런 숙소를 하나 짓고 싶은데 거기 되겠나 한번 같이 가보자. 가봤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먹골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는데 여기 좋다고. 그 이튿날 그 입찰하러 갔더니 이미 팔렸대. 만약에 입찰이 안 됐으면 그거 입찰해가지고 지금도 못 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게 하셔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하더라도 지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대사단을 2003년에 설계해가지고 그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골조 공사하는데 그 위에서 장로님과 손잡고 기도했어요. 2010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젊은 의사 한 명이 서울대학병원에 6개월간 수련 의사로 왔습니다. 서울의대 박재영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대사단에서 이를 붙들고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단에 입주시켜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데 결혼을 했고 베트남 국립대학 의사고 또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그 김효실 간사에게 이거 돈 안 받아도 된다니까 이건 병원에서 주는 거니까 받으라고. 받는 걸 전부 다 맡기고 네가 꼬시든 어떻게 하든 핸드폰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좀 친절하게 좀 해라. 그랬더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냥 주일날 오후만 되면은 TV에서 영어 예배를 보고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더라고요. 2012년에는 또 한 번 우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을 참좋은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종길 장로님을 통해서 합정동에서 밝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그때 200억대나 되는 말이나 됩니까? 그게 670평인데 그 본당엔 700명이나 들어가고 그 교회를 허락하시면서 여기서 개척해보지 않겠느냐. 이제 너희들은 복음을 전했으니 세상에서 큰 교회라는 것도 한번 맛보라고 보여주신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저기 물 나는 데서 여기로 어떻게 와요 우리가. 1년 만에 합정동 돌아오니까 영을 주시더라고. 여러분이 체험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거해야 할 일들 아니에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 만 70이 돼서 이 기념 예배는 마지막이 돼서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나로서는 우리 박현신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후임자로. 그래서 스탠드업 교회 성도들을 함께 보내줬어요. 그것도 보너스. 우리는 합심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참 좋은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는 늙은이가 돼서 그런지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꿈을 꾸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 꿈 꾼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사람. 그 실행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실패도 많이 하셨지만 너무나 내 인생은 즐거워 집사람은 좀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내가 꿈꾼 건 다 해봤어요. 나는 백화점을 할 때 하도 백화점이 안 돼가지고 일본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컨설팅 회사에 대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루 그때 돈 100만 원씩 주고 일본 백화점을 이렇게 오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 하나만. 우리는 장사꾼만도 못해. 하나님께 일꾼이라고 하면서. 일본 백화점들을 보니까요, 스토리화되어 있어요. 그 긴자나 아카사카 있는데 백화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한 백화점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기 정현경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미술대학. 일본에는 어떻게 미술을 적어놓냐면 백화점에서 미술품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미술대학 이제 그 학생들의 작품을 싸게 사요. 그리고 미술품을 파는 코너가 8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 코너에서 파는 것은 10년만 있으면 100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코너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미술가도 좋고 백화점도 좋고 이런 코너가 있습니까? 한국에? 일본 백화점들은 스토리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백화점의 1층을 가면서 그 백화점 1층은 자파를 파는 데예요. 자파를 파는 데인데 제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자파. 근데 이 쇼케이스 사이의 통로가 이게 젊은이들 다 들으세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게 통로가 2m 반이면 2m 반만 해놨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통로가 작아. 그리고 5층을 보여주는데 5층에는 금은방을 파는 곳. 손님이 뜸뜸이 가는데도 거긴 배로 늘어나서 5m. 왜 그랬을까요? 내가 머리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질문하는데 답을 못했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1층에 사람이 많다고 통로를 넓혀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건 하나 사고 이러면서 이거 색깔 안 맞아요. 다른 거 바꿔주세요. 이러다가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밀고 들어오니까 수건 2개요 하면서 그냥 돈 내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파는 거는 1층에 그렇게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5층에 금은방을 이렇게 적어오는데 저게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저 반지를 사 마라 그랬는데 누가 툭 치면 그냥 가지. 그리고 그냥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툭 치고 가지 않도록 통로를 넓게 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용합니까? 내가 수표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담임 목사방은 크게 해서 1층에다 놓고 새신자방은 5층 꼭대기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그게 교인이 들겠습니까? 교회에서 금은 보화 같은 존재는 뭐예요? 좀 죄송하지만 계속 다니는 사람은 이 수건이나 마찬가지. 아무래도 교회 나와요, 그분들은. 여태 다니던 분들은. 근데 이 교회를 나올까 말까 저기서부터 망설이는 사람은 누가 툭 치면 그냥 신현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자리를 신입 교인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좀 카페를 좀
쇼파도 놓고 이렇게 좀 잘 만들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게 머리를 쓰는데 장사꾼만도 못하다 이게 교회를 하면서. 그 신죽구 옆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우리 신천과 같은 하라죽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라죽구에 라포레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백화점은요 평당 매출액으로 따져요. 말하자면 신천 같은 데와 명동 이렇게 차이인데, 명동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보다 신촌에 있는 내가 얻은 크리스탈 백화점 평당 매출액이 20배나 많아요. 라포레 백화점. 그 백화점 주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다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하는데 그런 백화점을 10년 동안에 그 10군데나 이렇게 늘여놓는 그 노하우가 뭔가. 그리고 거기에 총 책임자를 한국으로 불러서, 그땐 사업할 때니까 술집에서 술 한 잔을 먹이고 그거를 갖다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냐? 간단해.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의 이 도가다판에서 돈 내기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5m에 5m에다 깊이 3m 되는 것을 너희 3명이 파고 이걸 팔아. 그 일당은 10만 원이다 그러면 요거 파는데 돈이 얼마예요? 얼마? 30만 원 들어가잖아요. 건축가니까. 그렇잖아요. 3명 10만 원씩 주니까. 그러면 이거 파는데 일당 10만 원이라 그러면 하루 종일 파고 저녁에 또 더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시간에 수당 달라 그런다고. 근데 당신은 이것만 파고 가면 30만 원 줄게. 너희 셋이 이거 파고 가면 2시간이면 다 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돈 내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고 종업원 의식을 갖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했는데 이걸 좀 우리 박 목사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 카페 교회를 하면서 50명만 되면 이게 전도사 10명 더 봐도 소용없더라고요. 밝은 교회에서 전도사 2명 두고 해봐도 월급만 충나지 전도 하나도 안 해. 1년이 가도. 그럼 뭐해요 그걸. 나는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그게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아니 지 아들 결혼할 때는 막 적어오면서 왜 하나님의 돈을 그렇게 흐트르겠어요.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써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나는 50명만 되면 교회가 유지하니까, 나는 50명 되면 거기에 50명까지 이렇게 성장시키는 적이 되니까 나 20명만 데리고 나가서 여기서 했으면 연대 앞으로 가서 난 또 개척을 할 테니까 그 대신 각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자가 박아무개 목사가 오면 너 이 30명 데리고 1년 안에, 나는 이거 50명 10명도 안 데리고 했으니까 1년 안에 50명 안 만들면 너 사표 쓰고 나간다. 이 각서를 쓰고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 이거 책임감이 있어야지. 은혜로 그런 것도 덮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50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타자도 또 20명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교회를 하는 사람, 이게 제 꿈이었는데 50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꿈을 이루지 못해요. 주인의식을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평당 매출액이요 20배 이상 나요. 여러분 사업하려면 이걸 사용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기업에서 하는 팀장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팀장 제도 오면서도 위에 누가 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와가지고 백화점이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총괄을 하는 친구한테 점포 10개만 달아. 내가 실험을 하겠다. 실험을 해봤어요. 점포 10개를 신문에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SM 제도라고 그래서 샵마스터다. 신문에서 광고를 했더니 15년 이상 백화점에서 경력 있는 사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백화점에서 결혼하면 다 4번 할 때예요. 뭐 신세계 백화점에서 20년 경험 온 사람 뭐 다 오는데 좋다. 각서를 쓰게 한 거야. 아까 교회 같이. 기본 월급은 30만 원이다. 기본 월급 30만 원인데요. 일반 그 직원을 쓰면은 일일 매출액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기본 월급이 30만 원인데 네가 30만 원까지 파는 건 월급으로 그건 딱 맞다. 30만 원 이상 파는 거는 그 이상 파는 거의 이익금의 반은 네가 가져가라. 네가 주인이니까. 그랬더니 신세계 백화점에 있던 친구가 호메오 코나를 맡았는데요. 내가 그때 월급이 150만 원 받을 때거든요. 85년에.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을 가져갔다. 지 거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화하고 난리를 치면서 파는 거예요. 30만 원 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못했어요. 괜찮은 꿈 아니에요? 또 이 교회를 이제 손을 놓으려고 보니까 또 못다한 꿈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극장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고 했어요. 극장 교회를 해보려고 했어요. 극장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전도대 상자가 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회나 지어놓고 밤낮 교육만 시키고 머리로만 시켜서 뭐 하겠어요? 그 극장을 내가 임대하려던 게 지금 문 닫았어요. 여기서 걸어가면 얼마예요? 거기 신촌역 전에 이쪽에 그 무슨 극장이죠? 그게 있었죠. 5, 6층이 극장이었어요. 극장을 내가 이 상상력은 발달해가지고 극장에 이제 좋은 영화가 들어오죠. 좋든 안 하든 일반 영화를 하면서 내가 극장 주인이면 11시나 12시 타임에 한 타임은 비는 거예요. 아침엔 돈 받고 극장 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극장표를 줘. 그 다음에 극장 들어가도록. 교회 매지지 않겠어요, 그게? 극장표 얻으려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갔더니 월세가 500만 원 주면 극장 하나를 150석 되는 걸 빌려준다해도 500만 원 내고는 도저히 그때는 어려워서 손을 못했어요. 그리고 캠퍼스 앞에 이 작은 교회들은 다른 큰 교회들은 총동원 집회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총동원 집회를 할까? 그래서 또 극장을 빌리러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백화점 사장할 때 크리스탈 극장 대표하던 심현우 씨가 지금 큰 드라마 제작하는데 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자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이 극장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한 타임만 빌리는데 1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내가 임대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총동원 전도 주일에 2타임, 3타임을 빌려가지고 극장 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화대학에다 돌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영화 보러 오라고. 무료로 돌리고 그 중간 타임에는 영화 보고 나서는 예배 참석하고 가달라. 그래서 총동원 전도 집회를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못 해봤어, 제가. 머리 좀 쓰는 게 괜찮죠? 예. 하나님이 저에게 투자를 하셔도 아깝지 않으실 것 같아.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쯤은 주셔도 괜찮다고. 우리가 크리스찬 카페 로뎀나무 아래서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학생들과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많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카페가 젊은이들의 쉼터입니다. 전국의 카페가 50만 개고 인구 100명당 카페가 1개 있는 정도로 카페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대 입구에는 사주 보는 카페 아이비, 다락사주 카페는 지금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게 다락사주 카페 등 이 3군데나 있습니다. 그 외에 덕향여류 철학원, 계룡산 도령, 안가주망, 서정길 철학원 등 무당집이 한 블록에만 32개나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이곳에서 애정은, 결혼은, 진로 문제, 궁합 등을 보면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비싼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무당집이 성황을 한다면 장사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교회는 5만 개이고 무당은 100만 명이나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이 무당집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인생 문제를 함께 상담할까요? 무당집이 100개나 들어차이는 이대 입구에 큰 교회가 언덕 위에 근엄하게 서 있고 개척교회로 스스로 서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카페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아래서를 더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모세 설화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사막에서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 목동과 함께 지내며 암소젖을 짜는 것을 도와주는데 해가 지자 목동은 제일 좋은 우유를 나무 그릇에 담아가지고 평평한 바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유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제일 좋은 우유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유를 드신단 말이냐? 그러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모세가 목동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잡수시거나 그렇지는 않는단다 얘야. 그래서 잠깐 동안 목동은 지금까지 잡수셨다고 하고 모세는 아니라고 하고 논쟁을 하다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은 밝은데 여우가 나타나서 우유를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목동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었는데 하면서 목동은 실망했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틀렸다. 내가 순수한 하나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동이 내게 바친 우유를 그의 사랑의 표시로 알고 나는 고맙게 받아들였단다. 그러나 내가 순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유가 소용없었지. 그래서 우유를 좋아하는 여우와 함께 나누고 있었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15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말없이 봉사하며 만든 딸기 주스는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와 함께 즐기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유 한 잔을 로뎀나무 아래에 놓아 두었으면 합니다. 그 우유 한 잔을 외국인 학생도 주님과 함께 마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우동 한 그릇을 놓아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그리스도인이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의 방에 환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집 앞에 큰 바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바위를 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밀어도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밀었습니다. 몇 달을 밀어도 바위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끝까지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팔뚝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은 물질이 잡혔다가 없어지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더니 손바닥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도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손바닥이 되었습니다. 뒷다리는 황소 뒷다리같이 튼튼하게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어깨는 넓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몇 년이고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봐라, 내가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오랫동안 밀어도 1mm도 움직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 것이며 너는 움직이지도 않는 바위와 씨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느냐? 이 사탄의 소리를 들은 그리스도인은 회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 1mm도 움직이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럼에도 1mm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시면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 좋은 교회 신촌지역 캠퍼스 복음화가 실패한 사역입니까? 왜 나를 실패케 하셨느냐 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며 바위를 밀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바위를 움직이라고 했느냐? 그냥 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는 푸시, 밀기만 하면 된다.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의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이 못이 박혀서 그 손으로 이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너의 다리를 보아라. 얼마나 강해졌느냐? 너의 황소 같은 힘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너의 어깨를 보아라. 얼마나 대견스럽게 되었느냐? 너의 그 넓은 어깨로 누구든지 감쌀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뒤를 돌아다 보아라. 내가 이 바위를 밀기 전보다 내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느냐? 너의 사명은 이 바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푸시, 미는 것이란다. 너에게 이 사명을 준 것은 이 바위를 밀면서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훈련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신촌지역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온 성도들은 밀고 왔습니다.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바닥을 보아라. 이제는 캠퍼스 복음화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내 어깨를 보아라. 이제는 전도한 친구들을 어깨동무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내 다리를 보아라. 이제는 신촌에서 홍대 앞까지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바위를 움직여 주실 때까지 밀어야 합니다. 15년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록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 창립 15주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 54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선거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에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돕고 집안일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가산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마치 아이 없는 여인과 같아서 항상 비통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며 즐거이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포로 생활로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하게 보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이 지나갔지만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했지만 하늘은 놋새로 꽉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가 신촌지역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15년 동안 기도하며 전도했지만 지금까지 생산을 많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제
노래하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부르던 찬송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했다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장막터를 넓히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천지역 캠퍼스 복음화는 항상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 15주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붙여주신 것은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지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산치 못할 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과 아이를 많이 생산해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아이를 많이 생산하십니다.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립 15주년을 지내는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스탠드업.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이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요즘 말로 신앙생활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욕정을 못 이겨 부하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험하고 그녀를 찾기 위하여 기만과 살인도 주저하지 않던 다윗인데 왜 그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또 역대기하에도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지 못하고 자기 궁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백향목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궁전 이제 아마 입당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입당식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써 있지 않지만
다윗이 기둥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의 과관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백향목 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는 저 텐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길 들어가요? 이런 마음, 하늘에서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탠드업 일어나서 신천지역 8개 대학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5절에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네가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정말 내 집을 건축할래?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무 기쁘셔서 하늘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야 이놈아, 내가 네 집을 짓겠다. 그 집은 이런 보이는 집이 아니라 네 그 왕가에 다윗의 왕가를 그 집을 계속해서 네 자손들이 왕 노릇을 하도록 네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징계하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흥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참 좋은 교회가 무엇이기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신천지역 캠퍼스 복음을 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15년 동안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할 일을 지적해 주시고 신천지역 8개 대학뿐 아니라 이제 홍대 앞에 주말이면 100만 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그곳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복의 복을 다 하셔서 먼저 가정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는 빈곤하지 않게 하시며 부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